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욥기 26장 13절입니다. 그 숨결로 하늘을 막게 하시고 손으로 달아나는 뱀을 찌르셨도다. 주권과 위엄이 그분께 있으니 그분이 높은 곳에서 평화를 세우신다. 네, 얘가 다른 구절을 같이 연결해서 읽었고요.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제가 오랫동안 꾸어온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아주 작은 시골 교회당에서 눈이 펑펑 내리는 크리스마스 때 설교하는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 밖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펑펑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비다 자매들이 저에게 오랫동안 꾸어왔던 꿈을 또 이룰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서 고마워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잊지 못하는 그 아주 짧은 선생님의 얘기가 하나 있어요. 대부분 다 잊어버리잖아. 초등학교 때 배운 거를 기억할 리가 없지.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눈 때문이에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눈에 눈이 들어가니 눈물인가 눈물인가. 그죠? 국어 시간에 이거 배우게 하잖아. 눈 그러면은 폴폴 내리는 눈이고 눈 그러면은 우리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눈에 눈이 들어갔어. 그러면 흘러나오는 물이 있다면 그게 눈물인가 눈물인가. 그죠? 네.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 즐거운 기쁨의 크리스마스 때 좀 생뚱맞지만은 눈물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눈물. 올 한 해 우리 자매님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제가 아니고 다윗입니다. 그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이 하나님 내 눈물을 병에 담아서 잘 보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죠? 내 눈물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다비다 자매들을 위해서 간혹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 다비다 자매들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면 꼭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아주실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 다비다 영성이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근데 다비다 자매들의 눈물이야말로 바로 다비다 영성의 출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 자매들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혹시 율무차 좋아하세요? 제가 율무차 하나 가지고 나왔어. 율무차야. 율무차인데 여러분 율무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여기 보면은 율무차 그래놓고 영어로 drops, tears 이렇게 썼어요. 뭐죠? 욥의 눈물이야. 와, 율무 뭐죠? 알이 그냥 좀 굵은 눈물 같은 그런 느낌을 준 것 같아. 그래서 율무는 욥의 눈물로 그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자면은 고난 중에 흘린 욥의 닭똥 같은 눈물. 그것을 아마 표현한 것이 욥의 눈물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욥은 말이죠. 아내가 그 비참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보고 하나님 욥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심한 말을 했는데도 욥은 뭐예요? 눈물을 안 흘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언제 눈물을 흘리는 줄 알아요? 이제 고난이 왔는데 이것이 금방 떠나갈 것 같지는 않고 아들은 이미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 몸은 아프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과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나의 고난이 왜 왔을까? 그 까닭을 알고 싶은 마음에 새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다가요. 눈물을 흘려요. 이 친구들이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염장만 지르네?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욥기 16장에 나오는데요. 내 얼굴은 하도 울어서 벌겋게 되었고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내 친구들은 나를 비웃지만 내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 놓는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눈물, 하나님은 거의 욥의 눈물을 보았고 마침내 눈물을 씻어주셨다는 것이 욥기의 내용이에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오히려 눈물로 표현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기쁨의 눈물이라는 얘기죠. 환희의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다비다 자매들이 흘린 슬픔의 눈물들이 환희의 눈물로 바뀌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기쁨의 메시지를 함께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 요즘 저는 욥기를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요일날 큐티 모임 다 큐에서 나누고 있고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2장 보면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욥이 졸지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재산 잃고 자식들 다 잃고 병까지 생겼다. 이 얘기를 했죠. 욥기 3장에 보면은 친구들이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새 친구가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뭘 하는가 하면은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우리 문여님 자매님이 이렇게 경험한 엄청난 고난과 아픔들을 우리가 들었어요.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시간이 점점 지납니다. 그러면서 욥은 그 엄청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꾸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어요. 눈물을 하도 많이 흘려서 얼굴은 벌겋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온몸은 악창으로 뒤덮여 있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어요. 친구들은 와서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헷갈리게 해.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데 욥이 그 가운데 붙잡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희망의 물줄기 하나를 잡았어요. 그래서 욥기를 읽다 보면요. 9장 33절에 중재자를 기다리는 욥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16장 19절 가면 보증인을 기다리는 욥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19장 25절에 가면 구속자를 기다리는 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어드렸던 26장 13절에 가보면요. 저는 최근에 묵상하다가 이 말씀 보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숨결로 하늘을 막게 하시고 손으로 달아나는 뱀을 찌르셨도다. 이게 욥이 하나님을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요. 숨결로 하늘을 맑게 한대. 하나님의 숨결로 하늘을 맑게 한다는 것. 그리고 손으로 달아나는 뱀을 찌르셨다는 것. 이 구절은 제게 결코 예사롭지 않은 그런 구절입니다. 왜냐고 하면요. 제가 1919년에 낸 책의 제목이 숨으로 쓴 연가예요.
이 책입니다.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숨으로 쓴 연가예요. 숨이 하나님의 숨결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결로 사랑의 연가를 써줬는데 여기 보면 8글자가 나와요. 이걸 파른 절구라고 중국의 한 청년이 저한테 선물로 해준 거예요. 8글자를. 영복이라는 한자 이름에 따라서 영생지로 복원천청. 뜻이 뭔가 하면요. 영생의 길, 향기 멀리까지 가득하고 천청 하늘은 맑아라. 그런데요. 숨으로 쓴 연가와 이 마지막 천청을 합치면 바로 욥기 26장 13절의 첫 부분입니다. 숨결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이 하늘은 뭔가 하면요. 저 높은 하늘이기도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펼쳐지는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맑게 바라보게 하고 그 맑은 하늘을 보는 자리로 초대하신다. 이런 내용이죠. 두 번째는요. 26장 13절 뒷부분이 뭐예요? 손으로 달아나는 뱀을 찌르셨도다. 손으로 달아나는 뱀을 찌르셨도다. 아마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뱀에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내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다.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그죠? 예수님이 사단을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최초의 범죄를 가져다 주고 죄의 자리로 이끌어갔던 사단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욥기 26장 13절 후반부가 뭔가 하면요. 바로 뭐죠? 손으로 달아나는 뱀을 찌르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뱀을 찌르셨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다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 선물, 이 8글자 선물을 족자에 담아서 저한테 보내왔는데 언제 받았는가 하면 제 생일날 받았어요. 제가 태어난 1월 10일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7월 14일에 받았던 선물이에요. 생일이에요. 그런데 욥이 말이죠. 생일을 저주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욥이 아까 얘기한 대로 뭐를 했다 했어요? 뭔가 기다리는 희망의 물줄기가 있다 했잖아요. 그럼 그게 뭐죠? 구속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욥은 예수님보다 훨씬 오래전의 사람인데 구속자라는 단어를 붙잡고 거기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죠? 저는 이것을 바로 욥의 크리스마스라고 불러요. 욥의 눈물, 그 많은 눈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쁨의 눈물로 바꿔갔는가. 생일을 저주하던 욥.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을 뭐예요? 기다리잖아요. 그 이상의 크리스마스가 어디 있어요? 저주스러운 생일이 주님의 생일로 덮어지는 것. 대반전이죠. 우리 인생은 다비다 식구들 모두는 그런 경험들을 했잖아요. 우리 성탄절이 되면 동방박사 생각나죠? 동방박사가 첫 번 크리스마스 때 뭐죠? 선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는데 잘하는 대로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장에 이 베들레헴을 찾아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선물 목록입니다. 그죠? 근데요, 황금은 뭔가 하면은 왕권을 얘기해요. 그죠? 만왕의 왕이고 영광의 왕이란 얘기예요. 제가 오늘 메시지 제목, 첫째가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얘기. 하늘엔 영광이란 얘기예요.
그죠? 유향은 뭔가 하면은 향수지, 향기를 바라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로 드리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평화의 주라는 얘기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리고 모략은 아주 값진 기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런 의미잖아요. 한분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장례를 치르잖아. 모략을 발라요. 그래서 모략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주님의 그 죽음을 얘기하고 동시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속의 주로 오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영광과 평화와 생명으로 의역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제목을 영광, 평화, 그리고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세 가지 단어야말로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온전한 크리스마스는 뭘까? 다른 말로 하면은 크리스마스에서 영광과 평화와 생명이 사라지면 뭐예요? 온전한 크리스마스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특히 주인공인 예수님이 안 보이면 가짜 크리스마스라는 얘기죠. 우리 오늘 아이들 와서, 그죠? 참 크리스마스 캐롤도 부르고 얼마나 우리에게 귀여운 모습으로 왔는지 몰라. 이 자리에 우리 있는 학생 아이들도 있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울면 안 돼라는 캐롤송 있잖아요. 그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뭐예요? 안 준다.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다.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다. 뭐 이런 자주 부르는 노래잖아요. 이게 굉장히 교훈적이지. 왜 착하게 살아. 그죠?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런 산타 할아버지는 뭔가 크리스마스의 어떤 본질과는 약간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우리 동주 산타 오빠가 아까 선물 나눠줬잖아. 얘 너 운이 안 오니 착하니 묻고 나눠줬어요? 그냥 주는 거지. 그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에요. 우는지 안 우는지 구별해서 선물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죠. 오히려 울기 때문에 선물 2개 줄지도 몰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는 예수님과의 만남.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있죠. 이 크리스마스 때 산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그런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추억을 많이 만들면 좋겠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전달되지 않는 소위 우리끼리의 크리스마스,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것을 온전한 크리스마스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그렇습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생명의 꼴이 풍성한 자리로 초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올 한 해 문여님 삶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우리 밖에 있던 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이야기예요. 저는 간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그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왔어요. 우리끼리가 뭐죠?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더 와야 되는가? 생명의 꼴이 풍성한 자리로 초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유의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캐롤송이 길거리에서 멈춰버렸다. 뭐 저작권 문제가 있나 뭐나 분석하기 전에 뭐죠? 그거로 슬퍼할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왜 그런 자리까지 가고 교회가 이렇게 별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못 듣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뭐죠? 온유와 친절이라는 이거야말로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그 고백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천국의 열쇠 준다? 뭐죠? 우리는 세상을 맺고 푸는 권세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자리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가 무례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세상 사람들을 대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선교의 길이 막힌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했단 말이에요. 교회 태도가 이기적이거나 무례해서 그래, 올 크리스마스 너희들끼리 잘 해봐. 이런 비아냥을 듣는다면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드리는, 온전한 크리스마스를 드리는 신자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광, 평화, 생명의 높은 가치에 우리끼리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죠? 우리끼리 크리스마스는 어울리지 않아요. 차라리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 이상으로 바깥에 추워서 울고 있는 한 사람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것, 그것이 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일지 몰라요. 다시 욥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욥은 고난 중 구속자의 중재를 기다리는 긴 눈물 끝에 마침내 눈물을 씻어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슬픔의 눈물이 그 drops tears,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저는 환희의 눈물로 바뀌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욥기 42장이 마지막인데 거기에서 보면 욥이 환희의 눈물을 흘렸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42장에 있는 두 구절을 통해서 충분히 그래, 욥이 환희의 눈물을 흘렸구나 유추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 하나는 뭔가 하면요,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눈으로 주를 보게 된 욥의 눈에는 회개의 눈물과 함께 환희의 눈물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는 욥기 42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7 아들과 3 딸을 주었어요. 그런데 욥이 그 3 딸의 이름을 지은 것이 나와 아들 이름 안 썼어. 딸 이름만 썼어. 그 3 딸 이름이 제겐 예사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이름 뜻 때문이에요. 큰 딸이 뭔가 하면 여미마예요. 연이마가 아니고 여미마. 여미마. 둘째 딸 이름은 그시야예요. 셋째 딸 이름은 게렌합북입니다. 여미마라는 이름 뜻은 뭔가 비둘기예요. 그시야는 계피향입니다.
근데 셋째 딸 게렌합복 이름이 아주 특이해요. 뜻을 풀이하면은 눈 화장을 위한 상자입니다. 게렌합복, 눈 화장을 위한 상자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아이섀도우 팔레트, 그 정도 될 거예요. 욥이 예쁜 셋째 딸 이름을 왜 그렇게 좀 엉뚱하게 지은 것 같지만은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저는 그 이름을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하나님께서 욥의 눈물을 씻어주셨구나. 이제는 더 이상 울게 하지 않으리라는 감동,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은 아닐까. 나름대로 상상을 했어요. 왜냐고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요. 눈물 흘릴 일을 앞두고 예쁘게 눈 화장하는 자매들 있나요? 눈물 흘릴 일 앞에서 눈 화장하지 않죠. 그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1년 크리스마스 어떻게 지내고 싶습니까? 우리 성탄의 계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엔 영광이, 땅엔 평화가, 우리 삶엔 풍성한 생명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화목제로 삼아서 죽게 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4가지 소원을 기도 제목 삼아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참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고백하는 믿음에 든든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추위에다가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얼어붙은 세상,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이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셋째로요,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울고 있는 다비다 가족들에게 울지마 예수나, 울지마 연임아, 울지마 민선아, 그렇게 하며 어깨를 토닥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으로 옆에 분 이름 불러주면서 어깨 한번 토닥여 줍시다.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마지막 4번째로요, 셋째 딸 게렌합복, 욥의 셋째 딸 게렌합복처럼 아름다운 눈을 가진,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다비다 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렁그렁 환희의 눈물을 머금고 주님을 바라보는 2021년 성탄절과 2022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주님을 향해서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소서. 이 눈물이 주님의 손에 담겨졌을 때 기쁨의 눈물로 바뀔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주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눈이 그렁그렁 환희의 눈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크게 사랑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